2월 달에는 예준팀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아서 함께 예배 시간에 나눠보는 Q&A 시간이 있는데요. 총 4가지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Q&A 박하은 자매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주시죠. 예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궁금해요. 특히 희락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질문해 주신 분께 우리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이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요, 다소 원론적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가지 질문이 합쳐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가지 질문이 함께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설명을 하고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의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오는 모습을 말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기도 하고 안수해 주시기도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얘기인지 성경에서는 따로 해설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 방법 중에서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내내 이야기하시는 동일한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2글자로는 뭐라 그러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1:1 재장육하신 분들 어떤 뜻인가요? 공간적인 개념인가요? 통치적인 개념인가요? 우리는 보통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자,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랬습니다. 어린아이를 봐라. 얼마나 순수하냐.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율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복음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게 어떤 걸까? 제가 한 8년 전쯤에 약국에서 일했었는데요, 2층이 소아과였어요. 소아과에 딸린 약국이었습니다. 당연히 90% 이상의 손님이 누구였겠어요? 아기와 아기 어머니들. 그러니까 당연히 약국에서는 아기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카운터 앞에 아기들 눈높이로 수많은 장난감과 뭐 노마 뭐 이런 막 먹을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막 진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손 잡고 약국 왔다가 여기에 그냥 미쳐버려요. 제가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노마이프 사줘. 엄마가 집에 있잖아. 안 돼. 싫어.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하다가 어떻게 돼버렸냐, 아이가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이거 사줘 하면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조건적이에요. 어머니가 전문 용어로 빡 치셨습니다. 너 알아서 해! 그러고 어머니가 문 밖으로 나가서 약국을 나가서 가버리셨어요. 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런 소리 없이 일어나서 엄마를 따라서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엄마 중심적입니다. 즉 엄마가 계시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 봅시다.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너희가 순수해져라라고 하는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열매의 동그라미, 지금 이거 아니지? 열매를 제가 신약 성경에서 항상 뭐로 해석을 하라 그랬어요? 결과. 열매란 단어가 나오면 결과. 자, 그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동행하는 결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아요. 원리만을 언급합니다.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지속하면 당신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질문자분께서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어느 정도는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시면서 시간을 한번 구별해 주시는 연습을 하십시오. 헌금하시면서 물질을 구별하는 연습도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6대 실천사항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분께 붙어있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론, 하지만 이 방법론들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방법론들입니다. 이 방법론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원리적으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질문자분 되길 바라면서 우리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시죠. 구약에서는 11개 지파가 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 11조를 바쳤는데요. 현재 교회에서는 모든 신도가 10%를 드리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강조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헌금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 좀 민망해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국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종교를 운영을 해야 됐습니다. 이 종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1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라. 그럼 이 10%는 교회를 유지하고 제사장들의 월급을 주는, 사례비를 주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11조의 개념은 사실 율법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국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뭐냐면,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10분의 1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11조에 대한 관점들입니다. 자,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 11조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요. 구약에 우리 그 1대1 지정육 하신 분들
기억나요?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의 특징은 말해버렸네. 구약의 특징은 뭐예요? 특정함이잖아요. 특정한 날 특정한 방식대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완성하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 율법이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 교사들이 필요가 없게 됐다고요. 구약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되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구약에서는 10분의 1만 그분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나를 십자가에서 샀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모든 걸 드리래요. 우리의 삶 자체를. 그러니까 구약에서 살았어야 됐어. 거기는 10분의 1만 하나님 거야. 10분의 9는 내 거야. 근데 여기는 다 누구 거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더 이상 11조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보란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연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11조 하는 사람 있으면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질 막 와가지고 야 하나 10분의 1만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 하지 마요. 마음이 없으면. 그런데 10분의 10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어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와 신약에서의 개념이 좀 달라요. 헌금에 대한 개념이. 그런데 왜 신약 시대인 지금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은 항상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애 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100일, 200일, 300일이 왜 필요해요? 300일하고 400일 사이가 특별히 힘들지 않습니까? 300일 챙기고 1주년 챙기고 400일 또 챙겨야 돼. 남자분들 중요합니다. 우리 남학생들 남자 친구 잘 들어주세요. 결혼하시고 와이프 첫 생일, 첫 결혼기념일, 임신한 거 알게 되는 날, 출산했을 때 굉장히 정신 챙기세요. 그때 못 챙기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요 한 2년만 잘 버티면 돼요. 형식이 필요하거든요. 100일 지킨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면 100일을 우리가 지키는 걸로 형식적으로 합의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어떤 형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형식을 뭘로 할 것인가? 그럼 구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형식, 헌금에 대한 형식은 뭐였어요? 11조였거든요. 그 11조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에 대한 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드릴 거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되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면 금액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전부의 마음을 받으신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에서 11조에 대한 강조가 큰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어요. 아마 독일 같은 일부 국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독일은 교회가 국가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헌금에 대한 강조가 많이 없겠죠. 그런데 그 외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한국 교회보다 11조에 대한 언급을 훨씬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릭 워렌의 목적이 있는 삶 읽어보셨어요? 전 세계 초스테디셀러잖아요. 릭 워렌 목사님의 섬기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마다 헌금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뛰면 이렇게 강의해요. 당신의 수입 중에 2%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 강의 뛰면 이렇게 마지막에 교육해요. 당신의 헌금의 5%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세 번째 교육을 뛰면 7%를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번째 교육을 뛰면 10%를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서양권의 모든 교회들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왜요? 시간과 물질은
우리를 훈련하기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진심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나 오늘 헌금 안 했네. 이따 해야지. 네. 11조 20년째 하고 있지만 11조 항상 힘듭니다. 그래도 꼭 11조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마음에 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금액으로도 표현하는 것은, 재정으로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분께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시죠. 요즘 회사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대표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회사라 해도 회사인 부분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기분도 상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가 물론 지금도 직장 생활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가 직업이니까. 근데 여기는 교회니까 좀 느낌이 다르고, 제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한 지가 지금 8년 정도 됐어요. 좀 가물가물해요.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글로만 볼 때 제 생각에 이 청년이 조금 넘어지시는 이유가 두 번째 줄에 보면 기독교 회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회사인데 왜 이렇게 해? 기독교 회사인데 왜 문화가 이래? 그래서 제가 그냥 삼촌으로서 이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기독교 회사라고 해도 회사와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교회는 일보다 관계가 중요한 곳이에요. 어떤 특정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망친다면 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긴 일하러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는 완전히 반대예요. 관계보다 뭐가 중요한 곳이에요? 일이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네가 문제없이 해낼 수 있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내 생각에 부당하고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표님이 비인격적인 분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저는 그러면 퇴사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퇴사를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비인격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나와 좀 갈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 회사 생활 다 아실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직장에서 평안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일 잘하는 날?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일 못하는 날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직장 상사 기분 나쁜 날이 그날 내가 회사에서 안 좋은 날이에요. 이걸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이거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태풍 오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대표님을, 그래, 이 대표님이 나를 고용해 주신 분이고 어찌됐건 이 조직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시지, 그럼 나는 이분을 배려해드리고 이분의 의중을 알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내 어떤 기분과 감정을 이곳에서 내세우는 곳이 아니지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가가서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에서 너무 이제 사적인 어떤 감정들을 이제 윗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는 게 여러분께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정 이게 참기가 어렵다 싶으면은 일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표를 품는 마음이 있어야 그 대표님하고의 관계 속에 대화가 잘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분도 상하고 화가 난다. 그럴 때 많이 있죠.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를 정말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그때 대화했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미 이런 불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9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 상사가 저한테 정치적으로 자기네 편에 쓸 것을 요구해서 그만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땐 그랬지. 네,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제 직장 동료였는데, 근데 제 상사 눈 밖에 났어요. 저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동기지만 갈거라. 그리고 우리 쪽 라인에 서라. 제가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회사에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났음. 절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에이치, 네. 우리 이분께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주시죠. 예배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 크게 말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박수 치거나 두드리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가? 제가 가끔 크게 기도 인도하면은 어떤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너무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해요. 또 그래도 예배 인도자의 역할은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높은 곳까지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소리를 지른다는 점을 용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왜 집중이 안 되는지를 안 써놔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시끄러워서 그러겠죠? 요거는 그냥 해결 방법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준 팀에서 예비비로 좀 귀마개를 구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방해가 되시는 분들은 앞에서 귀마개를 꼭 가져다가 이렇게 끼시고, 그게 왜 이제 제가 그런 걸 하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나와요. 금식 기도도 있고요, 통성 기도도 있고요, 침묵 기도도 있고요, 또 저주 기도도 있고요, 찬송 기도도 있고, 또 외마디 비명으로 악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에도 다 그 기도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있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도 통성으로 소리 지르는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너 불편한 사람 있으니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의 권위를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기도하시는 분한테 작게 기도라고 전혀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또 어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스타일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단 우리가 누군가는 내 기도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한 몇 년 다니다 보면 아시죠? 누구 형은 좀 크게 해, 뭐 다 아시잖아요. 피해서 앉아주시고요. 현실적으로 귀마개를 꼭 하셔서 기도할 때 자신의 내면에 좀 집중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